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거래라 함은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서 거래가 좀 건강하려면 공정함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함이요. 돈으로 물건을 사든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든 투입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 그것이 건강한 거래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공무속리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을 막고자 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가 사회 안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도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함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공정한 거래 관계로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하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일회성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한들 그 일회성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한 번의 사랑도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쭉 성도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 해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향한 마음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표현하며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만큼이면 하나님은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길 만한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며 은혜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이고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바로 수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여인은 다장 말씀에 이미 한 번 등장합니다. 다장에서는 귀한 여인, 또한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엘리사는 여러 지역의 선지자 학교를 다니면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이 지역, 어느 날은 저 지역 계속 옮겨야 했고, 또한 옮기면서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몸도 좀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좀 거처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이 조금 움직일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 이 여인이 항상 집으로 초대하여서 음식을 베풀고 쉼을 좀 제공했습니다. 매번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초대하여서 집에서 쉼과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면서 엘리사의 마음을 좀 육체를 조금 풀어주도록 애썼는데, 관계가 계속 지속될수록 이 여인의 눈에는 엘리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엘리사가 필요한 것은 몸의 쉼도 필요하고 조용히 말씀을 준비할 곳도 필요하겠다라고 딱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집에 공간이 남으니 엘리사와 사원을 위하여서 침상과 책상 놓고 그에게 좀 진짜 거처를 만들어 줍시다라고 제안합니다. 남편도 흔쾌히 부인의 말을 따라서 집 안에 엘리사와 사원이 보낼 만한 거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항상 떠돌이같이 이곳저곳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서 좀 쉼을 누릴 만한 공간이 있음이 너무나 행복했죠. 너무나 고마워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가 물었지만 그 여인은 없다라고, 충분하다라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엘리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고마움이 컸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있다가 그 여인의 가정에 없는 것을 딱 발견하죠. 바로 자녀가 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아이를 허락하심을 듣고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내년 이맘때 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해요. 아이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 못 갔습니다. 왜요? 얼마 후에 그 아이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했는데, 아이 때문에 행복했는데 아이가 죽음으로 삶이 아주 산산조각 난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여인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죽은 아이를 살리어서 다시금 그 여인의 가정 안에 행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말씀에 등장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일반적인 관계, 일반적 거래 관계 안에서 이 슈넴 여인과 엘리사는 두 사람 다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음식과 의복과 거처를 제공받고, 또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언을 아이를 낳을 거라 예언도 선포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두 영혼 다 이렇게 충분한 거래 관계가 이루어질 만큼 공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그 여인에게 끝났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고 있음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허락하세요.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지라고 은혜를, 그 사랑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좀 보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엘리사에게 선포하시죠. 엘리사가 주의 마음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가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야, 잠시 어디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와라고 상황을 좀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타 지역 가서 지내고 옵니다. 이 본문 속의 여인을 좀 잘 보세요. 이미 가장에서 충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돌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딱 허락하시고 됐다라고 딱 끝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 순간, 아니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음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숨쉬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를 향하여서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 하였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떠나서 다른 데 살다 와, 이것도 큰 은혜였는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하는 은혜가 있어요.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이 여인이 본문 속에서 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7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고 자신의 땅에서는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거라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아무리 내 것에 주장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서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왕에게 간 것이에요. 왕에게 또한 법으로 호소하여서 내 걸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왕에게 간들 진짜 그 땅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 여인은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한번 법을 통하여서, 법에 호소하여서 왕의 이름을 갖고 이 땅과 집을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그런데 왕과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의 눈에 낯익은 사람이 왕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왕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던 것이에요. 정말 우연치고는 놀라운 우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을 불러서 엘리사가 누구인지
어떠한 일이 했는지 다 묻고 답을 듣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한 것이죠. 게하시가 엘리사는요 이런 분이시고요, 엘리사는 이런 일을 했고요, 특별히 수렙 지방에서 한 여인의 집안에 거처하게 되었고 그 여인의 가정 안에 아이가 낳음을 예언하였고 그 아이를 살렸고,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 펼쳐진 것이죠. 게하시와 왕이시여, 내가 지금 말한 그 일, 엘리사가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의 낳음을 선포하고 그 죽은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던 그 가정의 모습이 이 지금 왕 앞에 있는 여인의 이름이다라고 진짜 그 증거를 드밀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주 우연치 않게 왕과 그 여인 게하시가 한 공간에 다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놀라운 마음을 긴장하면서 왜 왔는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7년 동안 타국에 가 있었고 복귀해 보니 집과 땅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땅과 집을 돌려줄 것이며 그 이상 7년 동안 너의 땅에서 소출한 것도 다 갚아줄 거야 라고 왕이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하는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하게 돼요. 6절 말씀이에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진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왕에게 갔던 것인데, 과정 가운데 기막히게 게하시가 거기 있었고 게하시를 통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한 왕을 통하여서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여인은 놀라움에 금치 못할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지 라고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필연적인 때에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 때 이 여인이 딱 들어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돕는 것은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행복하려면 내가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때에 부합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 내가 그때에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만큼 성도의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기 소망하고, 또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애쓰기 소망합니다. 과정 가운데 쉽지 않은 일도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니 언제나 삶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서 계십시오. 또한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 앞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 알맞은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매 순간마다 놀라운 타이밍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힘든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 쉴 만한 구멍 허락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며 또한 살만한 길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허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는 멈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됨을 약속하고 계시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향한 마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주 앞에서 행복해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잃지 않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삶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 앞에 서게 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